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야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시기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700년 정도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아모스서에서 본 대로 잘 살수록 더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유가 생기고 백성이 번성하고 할수록 더 범죄하고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현재 남쪽을 말하는 것이고, 북쪽으로 하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죠. 네 번째 왕 여로보암은 41년간이나 통치함으로 북왕국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장기적으로 통치했고, 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뭐 이런 면에서는 그때가 제일 안정되고 번성하고 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들이나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더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때에 얼마 전에 바로 이제 아모스가 가서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해설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해설자라고 이제 보통 보고 있고, 같은 시대에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해설자라 이렇게들 봅니다. 하나님은 그 보호자가 한쪽은 사랑이고 한쪽은 공의인데, 이것이 늘 그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공의만 이야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이 성경을 보는 사람 이거 둘 다 봐야 돼요. 맨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아주 그저 버르장머리가 없이 돼 버리고, 너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또 두들겨 패면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머리를 들 수 없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둘을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함께 보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설한 분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나 아니면 또 나라에 뭐 전쟁이 나거나 그 흉년이 들거나 이런 불행들이 닥치는 것은 백성들과 방백들과 이런 그 지도층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래도 여전히 그 호세아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릴 때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꼭 잊지 않고 끝에 남겨놓으시고, 지금은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영 버리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서 나라가 흔적 없이 사라졌을 때도 그래도 내가 너희를 영 버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그 쉽지 않은 말인데 그때 사람들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호세아서는 한 개인이 보기에는 제법 난해한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럼 하루 이랬다가 저랬다 할까? 그냥 끝장낸다면 끝장낸다면 될 텐데 또 끝장낸다 했다가 또 회복시킨다고 또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이제 또 이런 예언서를 볼 때 호세아가 한꺼번에 호세아서 전체를 단숨에 계시받은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다가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호세아는 또 가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걸 또 기록해요.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호세아서가 되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무슨 영화 한 편 보듯이 이렇게 계시받은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여러 부분으로 계시를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그걸 유의해서 읽지 않으면은 바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읽어가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란 말 자체가 백성이 번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백성이 번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나라나 민족이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은 건데 그러면 이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건 이제 배경이 되겠고요. 2절에 소명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행음한다는 게 문자적으로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음란하다, 육체적으로 음란하다 이런 의미보다가는 여호와를 떠나 행음한다 이런 말은요 영적인 간음과 같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본 남편 같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가서 섬긴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또 그 바알 신이나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 가면은 음란한 짓을 하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가 가장 중요한 비야 비. 비가 그 시후에 맞추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일단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비가 오느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레위기를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언약하신 대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준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이런 신들이 이 금슬이 좋아해야 그해 풍년이 든다. 그래서 이제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그 남신과 여신이 금슬이 좋아야 그해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곡식은 열매를 맺고 가축은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신들이 금슬이 좋아지느냐? 그 바알 신이란 신을 모신 신전에 가서 막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는 게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막 그 헝클어져서 혼음 관계처럼 해요. 막 음란한 짓을 신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괜히 그 남자 여자들 그 사람들이 음란한 짓 하는 걸 보고 신도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감동을 입어가지고 신들이 성관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비가 오게 되고 그러면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하게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는 게 영적으로 간음을 행한다 하는 의미도 있고 실제로 그들이 가서 그 신전에서 그런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호세아가 장가를 들었던 그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가 아주 그런 신전에 가서 아주 결석도 안 하고 아주 독실한 신자인 거예요. 그래 뭐 수많은 남자들하고 놀아나고 막 이런 아예 신전에 받쳐진 처녀가 있습니다. 또 거룩한 창녀라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어떻든 그런 여자하고 지금 결혼을 하라는 건데 그리고 또 자식도 낳아가지고 자식들도 음란한 짓을 하는 꼴을 내가 한번 봐라. 그러면 너 호세아 네가 나 하나님을 좀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3절에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 이르시되 자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해라. 이스루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뭐 이스루엘이라고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얼른 알아듣기 어렵게 해놨어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 그 줄을 끊어서 이스루엘의 피가 뭐냐? 피를 예후의 집에 되갚으며 지금은 예후는 죽었죠. 여호아하스, 요아스 다음에 여로보암 2세니까 예후의 집이 예후와 함께 요아스,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내려왔는데 그 집을 일단 예후의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폐하게 되는데 하나는 예후 왕조를 심판한다. 또 예후 왕조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후 왕조 뒤에 일어나는 왕들까지 다 끝장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폐해버린다. 자, 이게 우리가 조금 전을 돌아가서 보면은 어디까지 소급을 해야 또 이거 이해되냐 하면은 우리가 역사서 읽어올 때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여기 다 시험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호람 왕이죠. 여호람. 그 여호람 왕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지만은 여전히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여호람을 심판할 때 엘리사가 그 선자의 생도 하나에게 기름불을 주면서 가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해가지고 예후가 일어나가지고 그 길랏 라몬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한다고 와 있던 그 여호람 왕을 그 이스라엘 평지 나봇의 포도밭 근처에서 죽였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것을 되갚아버린다는 겁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여호람 왕조를 죽여서 한 왕조를 심판하고 일어선 왕조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예후 왕조는 오므리 왕조보다 바르게 더 옳게 해야 될 텐데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다시 그 피를 너희 집에 예후 집에 내가 되갚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 전체 연장선상에서 보지 못하고 여기만 봐서는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반드시 예언서는 역사서와 함께, 역사서는 또 예언서와 함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까지 지금은 예후 왕조만 끝장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까지 피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5절에 그날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예후가 말을 타고 미치게 말을 못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말 위에서 앞에 달아나는 그 여호람을 보고 이 활을 얼마나 세게 쐈던지 등짝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풍 뚫고 나가버릴 정도로 그렇게 활이 강한 그런 그 왕조가 그 예후 왕조인데 그 활을 꺾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뭐 활이 최고 강한 무기인데 꺾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제 그쯤 될 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잉태하여 딸을 낳았는데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라고 해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거나 하지 않겠다. 라함 하는 말이 긍휼히 여기다 하는 말인데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접두어예요. 뭐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하마의 앞에 루하마가 되니까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전에는 참 나 때리시고 싶어도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가지고 용서하시고 또 사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뭐 아주 가차없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사하지 않을 것이다. 7절에 그러나 유다 족속 남쪽에 있는 유다 족속을 내가 긍휼히 여겨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뭐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유다 족속은 그때 북왕국 멸망시킬 때 멸망되지 않았죠.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남 일녀 중에 이제 첫째는 아들 이스르엘, 둘째는 딸 로루하마,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라. 암이라고 하는 건 백성이고 미 하는 것은 나의 백성인데 그러다 로가 붙으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뭐 끝장났다 이래 싶은데 갑자기 10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 없고 쉴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게 당장 헷갈리는 거죠. 방금 뭐 작살난다 해놓고 또 갑자기 또 이런 말씀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9절까지 한 말씀을 보면은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끝장 나버린 거니까. 또 뭐 완전히 내 백성 아닌 걸로 관계 끊어버린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영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 이방인 중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덜어는 완악해졌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영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징벌하고 아무리 저주하는 것 같아도 언제나 영 버린 게 아니야. 꼭 끝에 가면은 한두 절 그 회복의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구절이 붙어 있는데 이 내용이
11절 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분열된 게 아니고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인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야. 이게 언제냐, 언제. 그래서 이 구절, 다시 말하면 10절, 11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천년 왕국에서야 이루어질 예언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느다란 희망 하나를 또 여기 걸어 놓습니다. 완전히 절망하지 않도록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가 정말 정신 차릴 때. 자, 이리 보세요. 사람이 무슨 얼마나 사람이 생각하는 게 짧고 아니면 얕고 경솔하고 치우치고 해서 한 번 오해에 치우치면요 참 잘 못 헤어나요. 그 이단 사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 거기에 딱 경도되면 기울어지면요 여간에서 못 벗어나요. 얼마 전에 여기 10번을 참여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예스라하우스 성경강 10번 참여해보고 거기에 오라서 그대로 목회하겠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완전히 이제 위 목사처럼 목사님 모시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과도기로 목사님도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성경 강의 10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하시겠다면 우리가 목사님 담임 목사를 모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2년간인가 해가지고 10번 참여했어요. 진짜로 10번을. 그래서 참여했는데 그 교회하고 그 목사가 결렬되는데 원인이 뭐냐면 방언문이요, 방언. 방언을 하기는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번 듣고도. 내가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좀 대단하다. 저 정도 고집 같으면은 뭐 하기는 하겠다 싶어요. 아니, 주tem물이 없이 그래 흐느적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니,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어야지 그래. 그런데 사람이 한번 뭘 잘못 배우면요, 그거 잘 못 벗어나는 거예요. 10번을 듣고도 말이에요. 아니, 여기 30번 이상 참여한 목사가 있었어요. 결국은 방언에 넘어가더라, 방언에.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어디 한번 이렇게 그냥 엎어져 버리거나 거기 막 이렇게 마음 한번 내려 꽂히면은 거의 잘 못 헤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모르거든, 아직도. 예수님 오신 지 2019년이 됐는데 아직 몰라.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이 사람들이 언제 가서 깨닫게 되느냐. 우리가 휴거 되는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닫냐. 휴거 됐다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재림해서 내려오면요,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그때. 그런 날을 예언하는데 그런 예언, 다시 한번 구약 성경 예언서에 천년왕국이 되어야 유대인들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그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43번이나 나온다고. 그게 43번 그 내용이 천년왕국 시대의 영적인 세계를 잘 그려놓은 그런 메시지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천년왕국론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그 천년왕국론을 유튜브로 만들어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금 배워가지고 너무 빨리 굳어지지 말라고. 그거 다가 아닙니다, 아직. 한참 더 해야 돼요, 한참 더. 그리고 너무 치우쳐가지고 못 태어나고 그래요. 저는 이 나이가 돼도 아직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하고 늘 유연하게 굳어지지 않으려고 지금도 노력해요. 지금도 뭐 내 주장 중에 뭐 고칠 것이 없는가 또 살펴보고 하는데 너무 젊은 사람들이 조금 배워가지고 너무 쉽게 굳어버리면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2장 1절까지는요. 1장으로 따라 붙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장 나누기가 조금은 어줍지 않게 돼서 너희는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나의 백성이 아니라 는 사람들 보고 내 백성이라 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고 해라. 회복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2절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의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했다가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난 내 남편 아니다. 그럼 이혼한 거지, 그렇죠? 처음부터 아닌 게 아니고 그 남편이고 아내였다가 관계가 깨져가지고 이제는 너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 여자가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겋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뭐 벌써 아기를 셋 정도 낳았는데 그쯤 되면 이제 마음 잡고 좀 가정적이고 정숙하고 이래 해야 될 텐데 여전히 그 음란한 성품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잘해주면 그만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 그만 따라가 버려 그냥.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거 나오는 여자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4절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라. 그리고 호세아 아내도 문제지만 아들도 딸도 막 그래. 저희의 의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음이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려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호세아라는 남편 애기 신나 놓고도 자기가 연애한 자를 또 따라간대요.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더라 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 조금 잘해주면 뭐 따라가 버려 그냥 여자가. 그러므로 내가 6절에 가시오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며 하리라. 그래 여자가 이제 이게 아마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뭐 좀 잘해주고 뭐 따라가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이 꼭 호세아 아내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런 아내하고 살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곡식도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과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모든 세상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모든 예물이나 금이나 은이나 곡식이나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신에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벌거벗겨 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앞에서 드러내려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열상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절기와 월삭과 절기는 이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월삭, 매월 초호라에 또 하나님께 만나는 날을 정하고 안식일에 또 만나는 날을 정하고 그 이런저런 명절도 만드는데 그걸 다 그저 그런 날이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하고 늘 만나는 날이에요. 그게. 하나님도 주말 부부 같아요. 그렇죠? 주말에 만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고 싶어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날인데 그거 다 그냥 다 무효다. 다 끝장내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주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이 와서 먹게 하리라. 제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기는 그 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 1계명이나 2계명을 범하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나머지 계명은요 따져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버르장머를 고치려면은 거친들로 끌고 가가지고 자 광야 사막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다 모든 재산 뭐 모든 거 다 뺏기고 빈손이 되어가지고 혼쭐이 한번 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고쳐서 돌아오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인가 그런 그 영화를 봤는데 셰익스피어 중에 말갈량의 길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 보셨나요? 말갈량의 길들이. 근데 제가 그 어디 다운받아봐 새로 보려고 그때 볼 때는 내가 보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제대로 내가 이해했나 싶어서 새로 보려고 하니까 못 찾겠어요. 그 파일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요. 여자 못된 거 이거 그 길들이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완강한 암소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 숫소는요. 길을 들 숫소는 단순히 진짜 성품이 힘만 세지 코만 세지 단순합니다. 근데 암소 못된 거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 우리 전날에 우리 아버지가 소를 길러야 농사를 짓고 그 소가 커가지고 팔면 논을 한 마디 두 마디 더 사고 이래가지고 늘 소를 기르는데 그 우리 집에 정말 멋쟁이 소가 있었어요. 칡소라고 이 무늬가 붉은 무늬, 검은 무늬가 있어가지고 줄이 있으면서 호랑이 색깔 비슷한데 힘이 무지무지하게 세가지고 동네 어떤 소도 우리 산통은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뭐 나는 그 소를 몰고 산에 한번 갔다 그러면 맨날 내가 뭐 코를 끼었는데도 나를 달고 지 멋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소 때문에 울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소를 이제 팔아야 되겠다. 너무 코가 세서 감당이 안 되는데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마을에 소장수가 있는 거야. 그 소장수까지 가가지고 그 소를 내가 생각할 때 많이 남겨 먹고 이 사람 소장수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암소를 한 마리 사다 줬는데 암소가 아주 못생겼어요. 뿔이 이렇게 딱 양쪽에 균형 잡히게 나야 되는데 뿔이 넣어가지고 이거 딱 그냥 보기 싫어요. 딱 첫눈에 내가 보기 싫더라고. 내가 어릴 때도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길이 들었을 거라고 되게 어깨 쭉지게 이제 멍에 자국이 그걸 만져보고 길이 들어가 대충 보고 왔는데 아이고 쟁기를 메우니까 뭐 어림없는 거라. 어림없어.
그래서 그 소장수, 소 잘 다루는 소장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서 한나절을 내도록 씨름해도 끝내 그 멍에를 안 메고 말더라고. 내가 그때 그 보고 오랜 후에 한 몇십 년 지난 후에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완강한 암소같이 하는 말에는 완강한 암소, 수소가 아니야. 완강한 암소, 여자 못된 거 이거는 세상이 감당이 안 돼. 그 뭐 때리면 죽어버리지. 놔두면 지금 때리지. 어디가 겠어. 그래서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려고 하는데, 계유라는 말은 이제 설득하고 타일러서 새롭게 한다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유라는 말이.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를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내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부싸움을 하는 수가 들어 있겠죠. 없으면 좋겠지만 들어 있는 거지. 이 싸움은 왜 싸우냐 하면요, 처음 연애할 때처럼 했으면 안 싸울 거 아니야.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뭐 안 맞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대판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면 이제 비로소 양쪽 다 참던 말을 다 그냥 쏟아 퍼붓습니다. 그냥 퍼붓고 나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될 때, 그 부부싸움 한 관계가 회복될 때는 완전히 회복된다면은 마치 신혼초와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뜨악하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보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성경이 정말 이해가 돼요. 그래, 하나님의 첫사랑이, 하나님의 그 초심이 뭐냐? 하나님의 초심은 애굽 땅에서 그 꼬셔가지고 강야로 데려와서 처음 데이트할 때, 그리고 시내에서는 언약 맺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 시절인데,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 말하던 음란한 것들을 다시 어디 가서 거친 들로 가서 충분히 대화한 후에, 그리고 깨닫고 나면은 옛날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처럼 그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피력합니다.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그런 소리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저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심함으로 네게 장가들으니 네가 그때야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큰 싸우고 쫄딱 망해가지고 광야에 가서 거친 들에서 혼쭐이 난 후에 새로 하나님하고 재회를 한 것처럼 됐을 때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제가 볼 때 그게 언제냐? 그게 천년왕국 때 좀 가야 돼. 이스라엘이 한번 이렇게 오해되고 멀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21절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지난번에 요엘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벗어기게 되면 자연도 사람과 이게 원수처럼 되어버린다 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또 곡식과 포도주에 응하고 또 그것은 이스라엘에 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순응하게 되는 회복이 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정말 이제 완전 회복이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천년왕국 때에 가야 이루어지지 아직도 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뭐 지금 이 역사의 연장선상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예언서 중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라는 어떤 그런 구절이 나오면은 그 화살은 전부 계시록 20장에 나온 천년왕국에 가서 내려 꽂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적어도 구약 성경에만 43번 정도나 나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예언서 읽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겠다 해서 이방인들이 소망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고 이스라엘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천년왕국 때고 예수님 와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부터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 이때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걸 집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3장 이후는 오후 시간에 살펴볼 텐데 조금 읽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마치 사막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천열매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고 하나님의 첫사랑이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은 그들이 한번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안아보기도 전에 바알볼에게 부속되었다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애굽을 하여가 부르짖으며 아수르를 기어가는 그런 무지한 백성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거친 들로 가서 그들을 계유하여 다시 돌아와서 재해의 날을 약속하신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역사와 함께 예언서를 보는 안목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또한 이것을 계시록을 넘어서 천년왕국까지 다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